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초에 하나씩 불을 붙여가면서 기다림의 소망, 회개와 평화, 또 사랑과 나눔, 그리고 마지막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네 번째 하얀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부르다 죽을 수 있는 예수,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성탄은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뿐이었고 또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고 다시는 없을 사건입니다. 성탄이 세계사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지 세계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나눈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누어 주셨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요. 전에는 사탄의 종로로 됐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복음에 대해 무지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안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미워하는 자였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 이외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이 약 730년 후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은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입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로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자, 천사가 말하듯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실 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요.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합당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여러모로 은혜 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은혜 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하게 하시니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이니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뜬금없는 천사의 방문이나 그가 말하는 것이나 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29절에 보니까 적적히 놀라고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직감이라도 하듯이 두려운 마음을 억누른 채 이 천사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천사는 이어진 말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곧 마리아라고 천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노아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마치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여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입었다라고 하는 것, 나의 몸과 하나가 된 것이고요. 필요 없다고 벗어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마다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마치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 이쁜 옷, 그리고 가장 필요한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입혀주는 대로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혀주는 것이 곧 사랑이고 은혜이지요.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또 무엇을 생각하든 악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심하시기를 창조하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시게 되지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입은 은혜는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할 때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리아가 입은 은혜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그 예수님의 일에 몸과 마음과 남은 인생 전부를 헌신함으로 동참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어도 아직까지 그런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처녀인 자기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마리아는 항변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때로 불가능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리아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더더욱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을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려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했듯이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성탄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로지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만이 입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천사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천사 가브리엘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지켜본 산 증인이에요. 자,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에 이 하나님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예외적인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누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사람의 아들일 뿐이고 수많은 선지자 중 하나이고 4대 성인 중 한 사람, 그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물학적이고 또 과학적인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그리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죄인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신비를 체험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누구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칭 예수라 칭하는 이단자들은 자기가 진짜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럴 수가 없지요. 왜요? 호적 등본을 떼어보면 그들의 부모가 엄연히 존재하고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가소롭고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미친 X,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는 실제로 그런 욕을 합니다. 물론 뭐 속으로 하죠. 근데 그런 욕을 먹어도 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칭하는 자들이잖아요.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 누구라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좀 거시기 합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 1도 관심을 갖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듣기를 원했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었어요. 그녀가 비록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지만 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었기에 말씀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천사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한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곧 남편 될 요셉에게도 버림을 받고 또 율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줄도 알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시골에 무명한 여인으로 살던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치지 않고요. 이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 성모 마리아로 세상과 역사의 한복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연이신 주님의 길을 준비한 이 조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결과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순간에 있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주인이었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을 또 맞이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것을 또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빈방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며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